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중국에서 있을 때 일어났던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한 건이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어떤 그 젊은 남자 청년이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몸 안에 그냥 엄청난 그런 종기 같은 게 일어나고 막 피와 고름 그런 게 막 옷에 붙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침 맞고 가면은 하얀 각질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청소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피부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달이 아니라 1년 넘게 약을 먹었어요. 약을 쭉 해주다 보니까 다른 집사님이 섬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섬기기를 하고, 약간 그 젊은 청년은 선교사님 아들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약을 해주고 1년 넘게 약을 먹고 이제 완치가 됐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토론토에 와서 젊은 또 남자 청년 하나가 피부약을 지금 거의 1년을 넘게 먹고 있죠.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이 청년이 참 집안 형편이 그렇게 이제 넉넉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제 약을 먹었는데 좀 살림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약값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나 보다. 이게 우리가 섬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 내용을 나누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그럼 우리가 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청년의 어려운 상황을 아니까 이 집사님이 자연스럽게 내가 내겠다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어려운 지체의 그 상황을 보고 다른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게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참 이거를 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역사를 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지나온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나온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성찰을 하고 적용을 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한번 적용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12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이죠. 그런데 이 두 장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바벨탑 사건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자, 세상 나라의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우리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큰 성과 배를 쌓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나라의 주체는 사람들입니다. 자,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쭉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입니다. 자, 세상 나라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시날 땅, 바벨론으로 갔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목적지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렇게 대비가 되죠. 그 다음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 그 족속을 이름을 창대케 하십니다. 12장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세상 나라의 이름 어떻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어떻습니까? 스스로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시느냐, 스스로 높아지느냐, 이렇게 대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에게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인간 왕국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주체,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시날 땅으로 가죠.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많은 후손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자, 번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땅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땅, 동방으로 옮겨가서 시날 땅으로 정착을 하게 되죠. 성경학자들은 거기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비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터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인간의 야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 신할 평지로 가는 그런 세상 나라의 그림이죠. 자, 비전을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야망이죠. 왜 인간적인 야망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땅으로 가니까, 자신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니까 인간적인 야망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야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시날 땅으로 향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찍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정해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땅으로 가는 길 어떻습니까? 고향과 친지를 떠나서 떠나가는 그 삶, 고통이 수반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는 것,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중국어로, 말레이시아로, 필리핀어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고향과 친지를 떠나는 삶은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런 길을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야망을 따라서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목적지를 향해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를 때, 헷갈릴 때 아브라함의 삶으로 비춰보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이런 분들의 시대를 우리가 족장시대라고 부르죠. 족장시대의 특징은 제단을 쌓는 것과 장막을 세우는 그런 장막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을 바로 장막 생활이죠. 텐트를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이 장막 생활은 바로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예배에 충실한 삶을 살았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갔느냐. 아브라함의 삶의 우리들을 비춰보면은 우리의 삶이 나그네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을 따랐다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그 주권을 하나님에게 두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외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그네 인생길이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땅이나 내가 원하는 사역, 나의 야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아야 되겠죠. 거기 카톡에다가 지도를 올렸는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세겜으로, 베델로, 헤브론으로, 애굽으로 얼마나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걸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한 길이었기에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토론토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미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3세계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승리하는 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성과 대, 그 다음에 큰 민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상 나라 사람들이 큰 성과 대를 쌓는 목적은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얻는 가장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 고센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은 거기 안 올려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여기서 아버지는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조상 이삭, 아브라함이죠.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상기시키시고 실제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 몇 년이 흘렀습니까? 몇 백 년이 흘러서 이 약속이 실현이 되고 성취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가 땅과 백성이죠. 그리고 주권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친히 행사를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더딘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가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을 봐도, 사회를 봐도, 국가를 봐도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급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그 나라를 분명히 기업으로 주십니다. 자, 역사 가운데 한번 보세요. 역사를.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엄청난 큰 복을 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누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우리도 이방인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고 그 받은 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을 만난 자녀들이 함께하는 곳,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큰 성을 쌓고 대를 높여서 자꾸 하늘 가까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조상들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했으니까 자기네들은 그 물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서 심판을 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가운데서 떠나야 됩니다. 죄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떠나는 것이죠. 자, 이 죄의 문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이 신할 평지로 간 사람들이 인간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날도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했습니까? 그렇지만 인간 근본의 죄의 문제를 과학적인 성취로 문명의 발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죄의 길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있죠. 인간의 죄와 깊게 관련된 표현이 11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로 끊임없는 사람의 교만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심하게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보다 인간들 스스로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여 성을 쌓고 큰 대를 높이 올려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는 것이 바로 인간 교만의 극치죠. 그리고 이 기본 원리를 우리 보니까 우리 조상들도 이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속담이 있죠.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안에서 상대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종종 있죠. 학력도 박사 타이틀 가지고 있고 사역도 크게 하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인기도 있고 대형 교회에서 섬기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에 빠져드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죠.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인간적으로 큰 성과 대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심판을 겪어야 다시 주님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큰 성과 대를 높이 쌓고 이름 내고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어떻게 주변에 보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나 정신 바짝 차리고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주와 심판, 복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은 정착했다가 나그네처럼 유랑하면서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세상 나라의 특징은 유랑하다가 한 곳 신할 평지에 정착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순종하여 떠나는 삶, 나그네 인생을 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신할 평지의 성과 대를 높이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되어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백그라운드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바벨탑 쌓은 사람들은 왜 벌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신할 평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인간 왕국을 건설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방랑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겜에서 단을 쌓고 베들 근처에서 단을 쌓고 그 생애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죠. 오늘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까? 삶의 무대에서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큰 성과 대를 쌓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처럼 떠돌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이 아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장래에 대한 꿈을 가질 때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가진 꿈은 진정한 비전이 아닌 개인적인 야망이죠. 개인적인 야망을 따라서 열심히 큰 성과 대를 쌓으면 무엇인가 다름 성취한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름도 유명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서 지면에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주할 자손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이 이루어진 것은 정작 몇백 년이 훨씬 지나서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땅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미래에 후손들이 번성할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미래, 이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믿은 것,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들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쫓아가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말씀보다는 본능이나 물질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 따라 성령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예배하는 삶, 나그네 인생을 간다고 했는데 예배의 기본이 바로 성령 안에서 진리인 말씀 따라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자세가 소중합니다. 그렇지만은 진리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 시간은 물론이고 일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에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